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내 아들의 본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니 내 보배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와 같으니라. 저에게 올해부터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바로 집에 갈 수 있다는 것과 금요일날 6시 땡 하면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크게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한 4년 동안을요, 수요일에 끝나고 거의 바로 집에 못 갔고, 금요일날은 항상 9시, 10시까지 남아 있어야 했던 것이 있었는데, 4년 만에 이제 그런 거 없이 바로 가니까요, 처음에 되게 어색했습니다. 어색하면서도 그 뭔지 모를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왠지 내가 계속 남아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찍 가야 된다라는 게, 그러나 그것은 이내 성령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생각하고 떨쳐버렸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뒤에 와서 보니까요, 잘 여러분들이 있는 그 위치에서 지켜주시고 또 사역들을 잘 감당해 주셔서 얼마나 힘이 되고 또 기쁜지 모릅니다. 이 현장에 제가 같이 있진 않지만, 그러나 저 또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뒤에서 우리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전도폭발 훈련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정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구나라는 걸 제가 이 훈련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도 만나게 되고요, 권사님들도 만나게 되고 또 장로님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캠퍼스 안에서 전도를 할 때는요, 각 교회에서 또 찬양 사역자로 부서를 맡고 사역하는 전도사님들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나누다 보면요, 참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집사님이건 권사님이건 장로님이건 전도사님이건 그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많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뭘 알게 되냐면요, 직분이 결코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가문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전도폭발 이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 훈련을 받으시면서 임상 현장을 경험하신 분들은 제가 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나 공감이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신자들 가운데에도 한번 진단제문을 해보고 점검을 해보고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모든 교인들이 다 이 전도폭발 훈련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경험한 사람들보다 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복음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복음을 교회 밖에 불신자들만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신자들 또한 이 복음 듣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교회 안에 신자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게 더 부담스럽고 어려울 때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특별히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분들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듣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지금 이거 다 알고 있는 건데 왜 나한테 또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느냐? 너 설마 내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여서 이 지금 복음 전하는 거냐? 이렇게 불쾌한 반응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그들의 이러한 반응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맞다. 야, 복음 전하려고 하면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해야지 왜 굳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맞장구를 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신자들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마이크를 바꿀까요? 네. 자, 왜 그런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그걸 살펴보고자 해요. 누군가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너네는 왜 교회의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따진다면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로마서 지금 1장을 이제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 로마서는요, 서신서로서 발신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 편지, 로마서의 서신서를 받아서 보게 될 수신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로마 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요, 참 흥미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뭘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라. 자,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들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한다고 하면 불신자들을 먼저 연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한 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하게 원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먼저 이 복음을 지금 들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로마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먼저 그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1장 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무슨 말일까요? 로마 교인들이 지금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얼마나 지금 그들의 믿음,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좋았던지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온 사방에 다 소문이 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 좋기로 소문난 그 로마 교인들에게 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이 1장의 이 바로 처음 부분에서 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할 수가 있다면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라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가 얼마나 이 로마 교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지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내가 구한다라고까지 그렇게 기록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평신도 입장에서 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믿음 좋기로 소문난 왜 로마 교인들에게 다른 것도 아닌 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갈망하고 원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목회자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믿음 좋기로 소문난 로마 교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지 그게 와닿을 수 있어요. 당시 이 로마 교회가 언제 세워져서 얼만큼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서신서를 쓸 당시쯤에 적어도 그때 이 로마 교회는 대략 2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교회라고 많은 학자들이 견해를 같이 하고 있어요. 20년의 전통을 가진 교회였다는 겁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름 20년의 전통이 있었다는 건요, 굉장히 오래된 그래도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 전통이 오래된 교회일수록 나타나게 되는 부정적인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오래된 전통일수록, 전통을 가진 교회일수록 나타나는 부정적인 특징이 뭡니까? 처음 마음,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벌써 이 로마 교회 안에는요, 처음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있었던 그 믿음의 순수성과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의도적으로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를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자, 함께 성경이 있으신 분들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지금 무섭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어조로 지금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라고 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렇게 편지의 내용을 썼을까요? 지금 로마 교인들이 믿음 좋기로 소문한 그들이 지금 실상은 어떻다? 이런 죄악을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떠나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밖에서는 지금 믿음 좋다고 소문난 교인들 니들이지만, 그러나 니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드나들고 있지만 무언가 지금 굉장히 잘못된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암시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가 오래된 교인들일수록요, 바로 이 복음이 죽어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교회일수록요, 정작 실상은 복음 메시지가 힘을 잃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한결같이 동일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지금 교회 안에는 더 이상의 어떤 복음도 선포되지 않는다. 오늘날 더 이상 이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더 찾아볼 수도 없고 십자가를 지는 교인들도 찾아보기가 힘들다. 동일하게 지금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대신에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이 지금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지금 아주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흐리멍텅할까?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답답할까, 영적으로? 이런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 가지 이 공통점이 있는데 한결같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너무나 그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교회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분들일수록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말씀대로요, 정말 교회를 다녀도 이 복음에 무지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현장에서 느끼시잖아요.
오래 예수님을 믿어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무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영생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도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들,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믿음 좋기로 소문난 로마 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이 로마 교인들에게만 필요했을까요? 아니에요. 복음은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라는 단어 여러분 자주 사용하시죠? 구원의 감격은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이에요. 즉 감사와 기쁨이 한데 묶어서 뭐라 그러냐면 그걸 구원의 감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은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처음 복음을 듣고 처음으로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 느끼는 신선한 감정과도 흡사한 거예요. 중생받지 못한 채 내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갑자기 내 가슴 속에 밀려 들어오는 가슴 벅찬 기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메말라서 병들었던 자의 영혼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단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기쁨의 환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이 구원의 감격을 느끼면서 죽을 때까지 그 감격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 감격을 오래 지속시키지 못합니다. 한 2, 3년 기뻐하다가 좋아하면요, 그건 오래 간 거예요. 2, 3년간이요. 대부분은 한두 달 안에 맥없이 다 그게 쓰러져 버려요. 이것은 구원의 감격을 지속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육신의 옷을 입은 몸으로써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사실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복음을 먼저 깨닫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구원의 감격이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게 뭐냐면요, 그 구원의 감격이 오래가는 것이 쉽지 않고 오히려 빨리 식는다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하는 세 번째가 뭐냐면 죄를 범하든지 영적으로 병들면 이 구원의 감격 사라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아무리 유명한 부흥 강사님 모셔가지고 여러분 깊은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면요, 그 은혜 지속 못 가는 거예요. 오래 못 갑니다. 다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길게 가봤자 일주일, 한 달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어느 부분에 해당된다고 한번 생각되세요. 지금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언뜻 봐서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라니 어떤 뭐 성령의 어떤 은사, 어떤 기적들, 뭐 이것들을 지금 말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말씀을 15절 말씀과 같이 비교해서 연결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로마 교인들과 특별히 함께 나누길 원했던 신령한 은사가 뭐냐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즉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 즉 복음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지금 기가 막힌 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케 하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고 원하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든든해져야 구원의 감격이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여러분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습니다.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요, 바울이 말했던 건 1년 반 동안 로마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던 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 부활 이것만 말했지 다른 이야기는요 전혀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계속해서 필요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부활 말고는 그거 전하기에도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 저를 비롯하여서 다시 이 복음으로 태어날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안다. 아, 복음. 내가 지금 전도폭발 지금 훈련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그거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다 안다라는 여러분, 그 악한 교만을 뿌리치셔야 돼요. 또 그만하는구나. 아우, 저 다 아는 얘기인데 또 그만하네. 여러분, 그 마귀의 속삭임을 뿌리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에 대해서 이와 같은 지금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요, 구원의 감격을 지금 상실해버린 분이에요. 죄를 범해서 송두리째 그걸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지 너무 오래돼서 그 감격이 다 식어져 버렸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절실히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복음이 없는 시대라기보다는 복음의 감격이 식어져 버린 시대예요. 제가 섬기는 훈련생과 함께 한 슈퍼에 가서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주머니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주머니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영생의 선물을 너에게 주길 원하는데 너 이 선물을 받기 원하니? 참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말이었죠.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요, 그 질문을 딱 듣더니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눈물은요, 정말 감사와 감격,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죄인인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그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아주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에게 순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마음속에는 구원의 감격이 있니? 지금 네 마음 가운데 죄 용서함에 대한 너 감격이 있니? 전도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사실 복음 전도 행전 가운데 전혀 교회 다니지 않은 불신자가 복음 듣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진정으로 막 감격했다는 거, 뭐 여러분 막 설레고 막 신나지 않습니까? 아, 이번 주에 공개 복음 가운데 정말 현장에 있었던 거 내가 정말 아주 어필할 수 있겠구나. 내가 빨리 대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거, 너 구원의 감격이 있어? 너 지금 죄 용서의 감격이 있어? 그 질문에 제가 자신있게 예, 성령님, 저 그거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속은요, 십자가 구원의 감격이 이미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들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 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부자인 줄 알았는데 그때 비로소 영적 가난뱅이임을 제가 깨달았어요. 구원의 감격을 상실한 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 가난뱅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인 부자이십니까?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고 계세요.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감격으로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안이숙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간증집을 내신 분이기도 한데 일제 치하 당시에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통과 고문을 당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몇 년을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몇 년을 감옥에서 지독한 고생을 하면서 심지어는 영양실조에 걸려서 손톱도 빠지고 머리털이 모두 다 빠지고 온몸이 이 추위로 인해서 다 기형적으로 이렇게 막 뒤틀릴 만큼 그런 비참한 생활을 그 형무소에서 하시면서도 이분이 백합처럼 향기로운 믿음으로 끝까지 신사참배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오히려 형무소에 있던 사람들을 감동시킨 그런 이 사모님이셨어요. 이 사모님이 어떻게 그런 고난 가운데 그렇게 신앙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이분의 이 간증을 들어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감옥에서 배고프다고 운 적이 없어요. 평양 형무소의 혹독한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잠을 못 자도 춥다고 울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은 생각을 할 때마다 계속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름에는 눈물을 흘려도 괜찮았는데 추운 겨울에 눈물을 흘리니까 그만 눈가가 부르트고 헐어서 진물이 나고 고름이 맺혀 눈가에 딱지가 더덕더덕 붙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또 울었어요. 이 안희숙 사모님이 그 평양 형무소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였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을 저렇게 위대하게 만든 원동력이 바로 십자가 은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전도폭발대원 여러분, 믿음 좋기로 소망한 이 로마교회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던 것처럼 믿음 좋기로 소문난 전도폭발대원 여러분이 다시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고 다시 감격해야 되고 잃어버린 구원을 다시 되찾아야 할 분들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복음을 듣는 상대방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도폭발 훈련으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는 공동체,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헌신하기로 결단한 공동체, 이 공동체에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우연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여러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기억력을 작동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닫고 감격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항상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그게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아멘. 자나깨나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여러분 연구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으면서도 묵상하시고 바쁘고 정신없을 때에도 묵상하시고 피곤해서 정말 세상 살맛이 없을 때에도 묵상하시고 남모르는 고통을 하고 내가 잠자리에 들 때도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게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는 그 놀라운 평안함이 여러분 마음에 깃들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눈을 들어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천국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세상에 값비싸고 좋은 것들이 하나도 부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망이 가슴속에 계속해서 꽃피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번 훈련에 임하시면서 그 받은 감격, 그 감격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이 좀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좀 자기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훈련을 받은 지도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훈련이 진행될수록 내 마음이 복음의 감격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이제 다 안다, 나는 이제 이 사역에서 어느 정도 알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 영적 교만함이 지금 다 올라가 있는 대로 올라가 있지는 않은지,
때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지금 상실한 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기도가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받는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내가 감격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 마음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부정 꺼주시고요.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내
가운데 이 복음의 감격이 날마다 샘솟듯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복음의 깊은 은혜에 빠져서 날마다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에 감격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살아가며 그 구원의 감격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복음의 감격에 식어진 교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영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감격을 다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사랑, 그 일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더라도 더욱더 그 십자가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안희수 사모님처럼 그 힘으로 끝까지 주님 붙들고 복음 전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올 한 학기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이 사역은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동안에 해왔던 임상 현장에서의 어떤 노하우와 현장 경험을 의지하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처음 마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성령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위로 교통하심이 늘 언제나 복음의 감격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대원들, 전도폭발 대원들 그 머리 위에와 이들의 기도 후원자들 위에와 이들의 가족들 위에 또한 이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우리 임원들, 그룹장들, 강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